같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4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제가 24절을 읽었군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린 내 나라의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식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90%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 빙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빙산을 보게 되면 위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빙산에 올라와 있는 보이는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90%는 그 바닷속에 이렇게 잠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게 90%가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숨을 쉬거나 우리가 지금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떨고 있거나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 버릇 같은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대단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가 중학교 때 야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야구를 연습을 하거나 경기를 할 때 어떤 날은 정말 야구가 잘 되어서 그 안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있는데, 또 어떤 날은 야구가 정말 이렇게도 안 되나라고 하는 정도로 야구가 안 되는, 경기가 풀리지 않는 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라고 살아가고 있던 중에 그러다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구 시합을 하는데 9회 말 원아웃, 그리고 주자가 3루에 나가 있고 이 저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 안타를 치거나 이렇게 홈런을 칠 자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아웃이니까 자신은 번트를 대서 1루까지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볼넷이라고 하는 걸 해서 1루까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예상하고 그걸 계획하고 타석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날아오는 것은 번트를 대고 그 옆으로 날아오는 것은 이제 방망이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 않고 있고 투수와 자신만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그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칠 수가 없겠죠. 자기도 모르게 볼을 쳤는데 그것이 중전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안타가 되어서 그래서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성장을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그 일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신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의식이 있고 그 무의식에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무의식의 힘을 일깨우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누구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의식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하는 순간 부자연스러워지고 의식하면 자신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하던 일인데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것을 딱 의식하는 순간 이게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내가 하던 것보다도 좀 잘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짜고 그리고 이를 닦기 전에 치약을 닦고 그리고 이렇게 이를 이렇게 닦는 습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를 이렇게 닦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치약을 뚜껑을 다 닫고 닫았나? 아니면 그냥 닦기 전에 닫았나? 이 생각을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왼쪽부터 닦았는지 오른쪽부터 닦았는지 이것도 막 헷갈리면서 막 이게 막 행동이 막 부자연스러워지면서 그날 일을 닦는데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할 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의식하는 순간 그런데 그게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무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배를 하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태양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뜹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확한 시간에 떴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언제나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정확하게 태양의 반대편에서 그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조금 더 멀리 가거나 뒤로 뒤처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림자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때만큼이라도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의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는 순간 어색해집니다. 나는 예배자가 돼야 해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어색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양치를 왼쪽부터 했는지 오른쪽부터 했는지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헷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색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식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삶 자체가 예배였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그들도 알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도 알게 됩니다. 아, 다니엘의 삶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구나. 다니엘은 흠이 없어서 고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삶을 어떻게 살길래 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그 흠을 만들어 갑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니엘을 가두려고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절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잡아넣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새로 시행된 법과 상관없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법이 시행되었으니까 나는 오히려 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사자굴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에, 얼마나 그 삶이 자연스러웠기에 그 나라의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왕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였다면 왕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 그 삶이, 그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가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 예배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형식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여러 번 찾아 나오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을 피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은 어떻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예배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이 이미 죽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배자의 출발점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초청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대해 주신 분께 나아가는 자세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 신비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깨어서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관계는 깨어지고 다시 만나기 싫어할 것입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한쪽에서 말을 하면, 행동을 하면 그곳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쪽에서도 적절하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가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되고 예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억지로나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고바야시 히로유키가 쓴 의식하지 않는 기술에서 저자는 무의식의 힘을 발휘하려면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변을 잘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는데 힘을 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미리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복 고르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양복의 색깔을 두 종류로 정해냈다고 합니다. 회색과 청색, 그 두 종류만 정해놓고 그것의 상황에 따라서 그 두 종류만 계속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옷을 고르거나 그렇게 별로 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저자도 정장 그 넥타이를 한두 가지로 정해놓고 그렇게 입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넥타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군더더기를 빼면 내가 무엇을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중에 말씀이 들려올 때,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말할 때, 운전 중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도 좀 해줘.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한번 물어봐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을 듣는데 그게 하루 종일 이렇게 흥얼거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찬양의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냥 계속적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좋은 예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윗궁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는지 바지가 내려가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 다윗 왕은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갈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공주로 살았고 왕비로 살았지만, 그렇지만 한 번도 예배하는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기쁨입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큰 것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사람의 그것이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적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계속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고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가 더 기쁩니까? 아니면 선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더 기쁘십니까? 질문입니다. 네, 둘 다. 예. 준비하는 게 더 기쁘다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계속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선물을 받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그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각자에게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눈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그랬더니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리오 왕이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을 나눕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기쁨을 막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눌 때 듣는 사람이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무의식의 예배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하루는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아이들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마음껏 태워주고, 그리고 내친 김에 디즈니 샵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무조건 다 고르면 오늘은 다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시키고 잠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누나, 우리 아빠 너무 좋지. 그러자 누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러자 동생이 나 학교 가면 애들한테 내일 자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나도 얘기합니다. 너만 자랑할 거니 나도 우리 아빠가 정말 제일 좋다고 나도 자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 또한 그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천국에서 조금 의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그냥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 유명해진 것이 너무나 의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살았는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삶을 그냥 살아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책에 기록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다니엘서를 같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좀 의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만큼 무의식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살려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 그 자리가 온전히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올려드려지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가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반응을 통해서 다시 또 그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또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의 가운데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그 사랑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때 그 기쁨이 이르게 하시고 그 기쁨이 번져나가며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땅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각 개인이 우리 각 가정이 그 각 사업장이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게 이 시간에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이 주님을 기뻐함이 무의식 중에서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관지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치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